10월 달이 이제 되면서 2022년이 지금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이번에 우리 봉고차 뭡니까? 그 뭐라 그래? 그 점검하는 걸 뭐라 그러지? 검사 하는데 뒤에 그 마우라가 다 썩어가지고 구멍이 다 뚫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번에 갈아서 이제 정비를 했는데, 여정을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한다면 누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누리면서 가고 정복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새로운 여러분 직장과 산업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다음 시간표가 밝게 보이게 되죠. 지금 바울과 브리스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온 거예요. 뭐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됐어요. 거기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았는데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두고 그냥 나와야 돼요.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아테네 아시죠? 아덴 전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철학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철학자들을 만나 가지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이때 이제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이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난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이죠, 로마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 이 강단,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지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이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갈보리 감람선 마가다락방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138의 언약을 전해 들었고, 9장 15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시대적 천명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와 중직자와의 만남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첫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뭘로 바꾸느냐?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산업에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가 138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삼 하나님 보좌의 미션, 땅까지 증인되는 거. 이걸 산업에 적용을 하면 그 산업은 보좌에 계신 주님의 언약과 천명을 심부름하는 그런 산업이 된다고. 그럼 전무후무한 산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된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이루셔야 될 그 시대 천명, 보좌의 미션을 실현시킬 산업, 그 직장, 거기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응답이 임해야 되는 현장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애들부터 그러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아니냐? 2, 3, 7, 7월 미래의 서밋으로 이미 세워놨다면 정말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의미를 알고 1분이라도 진심으로 이거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의 현장이 잘 모르잖아요. 이 속에 있는 걸 361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138로 바꾸는 답과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38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언약 중심으로 선택만 여러분이 조금만 잘 하면 선택을 결정적 순간에 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특히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말은 하는데 사실은 이걸 잘 안 믿거든요. 138.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그 이름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이름이면 끝난다는 거. 복음은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미션, 시대 미션, 노아 시대는 방주인 것처럼 이거 시대 미션 믿어야 되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학업이고 여러분 생업이 모든 거 싹 다 회복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138에 정말 답을 낸 자는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땐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필연적인 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니만큼. 난 요즘에 생각할 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새록새록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저 황수아 집사님 오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그 메시지, 그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우리 속에 각인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면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절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건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은 그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인,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절대적인 그 역사 속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안착이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린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2장 1절로 18절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낙원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각인부리가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 된다. 알겠죠?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아덴 전도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낙심될 만한 일이고 실패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큰 계획을 이루는 이 의미를 찾아서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삶의 업에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그 업과 여러분 산업은 보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건 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보좌의 축복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일이 거기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의 영혼 속에 세팅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렘너 7명이 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영혼 속에 깊이 안착이 되고 뿌리가 내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요. 치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알겠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서밋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체가,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서밋이고, 여러분 자체가 서 있는 자체가 빛이고, 거기가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애정 목표를 진짜 보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산업과 학업과 업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죠? 자, 본론입니다. 자, 근본을 회복하는 산업.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산업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뺏긴 걸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다 뺏겼거든요. 자, 그러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에덴 동산 에덴의 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과 나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해야 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에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상 최고의 희락과 기쁨과 그 능력과 이게 함께하는 산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해도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든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축복 누린 거거든요. 노예로 팔려가서 청소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쓸어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한 미션을 가진 산업이 된다고 한다면 다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천명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다 실어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데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산업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도 없이 그냥 하면 그 뭐 개업은 했는데 내중에 폐업은 조용히 그냥 뭐 소문도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산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우리가 황당하게 모든 걸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 산업 이거는 뭐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와 연결된 산업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될 절대적 언약과 이유를 가진 그런 세계복음과 연결된 산업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연결된 여러분 직장, 가정, 산업 그런 가정이면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2, 3질 살릴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족속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주 산업 이런 거 다 이거 살리는 산업이잖아요. 세계를 다 살리는 천명을 체험된 자의 산업은 뭐지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삭을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막 샘 근원이 터지고 느보셋 축복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본을 회복하는 산업.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야 돼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건 진짜 말씀 놓치고 사는 자체가 저주다 이게. 그 뭐 말씀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300% 이건 뭐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나름대로 내가 만든 표준. 결정적 순간에 나로 돌아가거든요. 결정적 순간에 기준을 나한테 두면 안 돼요. 우리 수준 가도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내 나름대로 표준은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대로 되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아침 시간에 전무후무한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업과 모든 것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룰 천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빼앗긴 산업을 회복해야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의 산업이 재앙을 막는 산업이 되어야 된다. 얘기했죠. 여러분 서 있는 자체가 빛이라고.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빛이에요. 생명과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는 그런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여러분이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런 그 미션을 가진 그 산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질을 놓치니까 노예로, 또 놓치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또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고, 또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랑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산업이 정말 보좌의 미션이 거기 임해서 재앙도 막을 뿐더러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사람 살리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준비된 자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430년 노예를 했을 때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절 46절에 보면 이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피언약 전달하고 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홍해 바다 갈라지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이미 다니엘은 이사야로부터 바벨론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예요.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가. 알겠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시대적 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국이 진동하는, 237이 진동하는. 자, 소국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서 16장 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밀결사대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다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감추어진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천지개벽할 축복을 쏟아부었다 그 말이죠.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여기 이제 바울과 이 브리스가, 이 부부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서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선교사, 미래의 영적 서밋을 세우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근본을 회복하고 뺏긴 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할 때는 완전 천지개벽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당대에 아주 그냥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초월적인, 로마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은 천막을 쳐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그걸 로마에다가 납품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저 서론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되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그냥,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별거 아닌 일에 금방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뭐 어떤 영향을 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전도자야. 2, 3질 살리는 영적 서밋이야. 보장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잠시 이런저런 있다 이래 하고 이걸 여유 있게 누리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산업의 시작. 자, 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차 물 고장 나가지고 뭐가 뭐 바퀴가 빠지거나 그러면 그냥 가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점검을 딱 하고 내가 이 미션을 가져가면 평생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오늘의 기도를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산업인의 시작입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의 시작.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보이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능력. 오직에 답을 내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메시지를. 복음 가진 자들의 만남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의 만남. 이게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죠. 18장 1절로 2절.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고린도에 왔고 바울은 저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 가서 이거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의 만남.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만남이 세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복음이 62가지 시대 천명으로 지금 완전히 회복된 거거든요. 이걸 가진 목회자와 중직자의 만남이 로마를 바꾸는 그 역사, 이 답 가진 목사 장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전도에 목표를 가진 자의 만남입니다. 알겠죠? 18장 3절. 그러니까 업을 왜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그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을 돕는 거기에 생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전도에 생을 건 사람들이 전도의 목표를 가진다는 만남.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는데 후대 살리는 답을 가진 자들의 만남입니다. 18장 4절. 네 번째는 뭐죠? 영적인 로마를 살리는. 우린 여기 청주에 살아도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시대적 천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로마를 살릴 자들의 만남이죠. 로마를 살릴 자들의 만남. 그래서 뭐지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였는데 목도 아끼지 않고 나의 동역자인데 로마 복음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목도 돈도 거기 인생을 완전히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 올인을 해. 평생. 여러분 가다가 어떤 상황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말은 안 해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 천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고백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도전이 다르고 결단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솔직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어디서 깨닫겠습니까? 이 축복을 어디서 듣겠어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지금 이루어가는 세계 2, 3, 7 나라에 흑암이 덮여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에 보좌의 천명을 가지고 노마 보고만 하는 거기에 끝까지 우리가 내 생을 걸고 간다. 이런 결론 딱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흑암이 여러분 바로 앞에 바로 무릎 꿇어요. 바로. 알겠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그 다음에 뭐지요? 비대면. 비대면으로 세계복음화. 이 답 가진 자들의 만남이거든요. 여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라 이 말이에요. 시대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루기 위한 미션을 받은 천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본 거거든요. 실제로 봤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138의 언약을 들었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얼마나 그 독한 인간인지 하나님이 직접 거꾸로 데려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앞에 눈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네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임금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목회자와 이런 중직자와의 만남. 그래서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을 해보가는 이 보좌의 미션을 심부름하는 시대적 전도자를 만났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이 목회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답을 가진 목회자와 이 중직자 만난 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만남이다. 이 미션 가지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확실한 인생의 결론. 뭘 희미하게 아이고 참 그러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이 힘듭니다. 결론 안 내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되겠어요? 그거 가다가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고 얘기를 했고 무슨 핍박과 시험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마도 보아야 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땐 풍랑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바울이 탄 그 배에 로마의 운명이 구라파의 운명이 세계 운명이 바뀌었다면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살릴 대표적인 응답이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를 가진 사람, 이유를 가진 산업에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시대 살리도록 여기서 하실 것이다. 300% 믿음을 가지시라.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20절 응답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본 사람이 두 기고예요. 나의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저밖에 없다. 여러분, 이 어마한 1000명을 가져가는 전도자 바울이 40명의 결사대가 따라붙어가지고 저 바울 죽이 내가 밥도 안 먹기도 하고는 결사대가 따라붙으면서 매를 40의 그 가만 그 태장을 맞아요. 그걸 몇 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막 도망을 다니고 법정에 서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고 막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이고 참. 여러분 뭐 지금 당장 별것도 아닌 거 뭐 야한 거 오지도 않았어. 문제가 괜히 쓸데없이 혼자서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염려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요. 망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실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혔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기구가 이걸 본 거예요. 나의 사정을 진실히 할 자가 저밖에 없다.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거 듣는 사람들이 그 핍박의 때에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하니까 목사들이 막 발작을 하더라고. 그쪽 이상하죠. 목사들이 발작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서 오늘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로마에서 쫓겨나고 아덴 실패해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지금 로마와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 속에 여러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알겠죠? 뭐 제게 잠깐 어떤 뭐 문제가 왔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왜? 이런 걸 통해서 더 건강하게, 물론 뭐 그 전에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인간이 뭐 다 그렇잖아요. 더 확실하게. 그래서 언약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 요만큼도 무슨 일부러 걱정을 해볼래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해볼래도. 그걸 억지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진짜입니다. 진짜. 요만큼도 무슨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 가끔 쉬던 이 기도를 호흡을 이제 24시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계속 온도가 36.9도에서 7도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36.9도에서 7도. 이걸 유지하고 가도록 하나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게 이제 사시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뭐죠? 눈을 바꿔야 돼요. 그죠? 뭘 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지금 렘넌트 운동은 미래를 놓고 어떤 적이라 이루는 것인가? 영안을 뜨고 이거 눈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이 감기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죠? 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안 들려. 이게 레마로 타고 와서 내게 딱 부딪혀야 되거든요. 알겠죠?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레마로서 내게 딱 부딪히면 역사 일어나. 부딪히면. 알겠어요? 부딪히면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션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입입니다. 입.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할 따름이지. 그래서 입은 아침에도 얘기했죠. 어떤 상황 누굴 만나든지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죠? 언약 성취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걸 문제를 바로 지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이런 걸 대하는 너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풀어서 알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참 그 말이 중요한 이 말. 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 목사님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그 피언약 전달했을 때 열 기적이 거기 내가 누구 가운데 저 바로에게 가면 저 모든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이 저 모세가 그랬거든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고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가라. 그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그래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아멘. 그 무슨 잔머리를 굴리면 되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지. 거기 뭐 내 생각 갖다 끼우고 뭐 내 기준 갖다 대면 되겠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갔더니 열 기적이 일어나고 분명히 말씀 다 했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요? 6일 동안 입 닫아라, 입 닫아라. 그 쓸데없는 그 짓거리지 마라, 그거. 6일 동안 입을 닫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아. 그래서 하겠죠. 아니, 이거 돈다고 되겠나? 여보세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거는. 입 닫아라. 돌면 무너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오케이요. 아멘. 입을 닫으라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한 미션을 들을 때 40일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강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경목사가 오늘 생을 마감하는 날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제 오늘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더라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겠어요? 그때는 좀 진지하게 듣겠죠, 그죠? 그때는 정말 간절함으로 듣겠죠. 예수님 마지막 강단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십자가 죽으신 걸 봤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부활한 걸 친히 보여주시고 앞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미션을 줄 때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았겠나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살 떨리는 시간 아닙니까? 막 가슴 뛰는 시간 아니에요? 막.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마지막 이거 주시고 가는데 그게 여러분 세계를 뒤로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몇 사람한테도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거기 뭐 무슨 딴 생각이나 뭐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진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을. 생각은 작아 있는데 그 뭐 그냥 대충 썰렁썰렁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거는 진짜 마음을 담아야지. 알아듣겠죠?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을. 그 다음에 뭐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슴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게 이제 날마다가 되어질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